성육신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평민 복장을 하고 동네를 탐방을 나간 것입니다. 정탐을 하러 나간 거죠. 시장길도 가보고 골목길도 가보고 이 동네 저 동네. 근데 어느 시장 골목 어귀에 한 처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색은 남루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처녀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소위 전문 용어로 뿅 갔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궁궐에 돌아왔는데 말도 못하고 이 임금이 시름시름 하다가 중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상사병이 든 거죠. 내노라는 의사들이 다서 와서 다 검진을 하지만 임금의 병을 잡아내지를 못해요. 노련한 의사가 마음의 심리까지 다 읽어내는 노련한 의사가 이 임금의 병을 진단을 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렇게 마음에 큰 병이 들어서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러자 이 임금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랬다 하고 의사에게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의사가 아니 당신은 우리나라의 제왕이십니다. 그런데 제왕 되신 당신께서 그 여인 하나 데려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금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임금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얼마든지 완력으로 힘으로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어떻게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소? 나는 그 처녀의 몸만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원하오. 그러자 이 노련한 의사가 길은 하나 딱 있습니다. 아, 그게 뭐요? 예, 임금님께서 왕복을 벗으시고 그 처녀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시장 어귀에 가서 그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십시오. 청혼을 하세요. 그러면 처녀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치고 임금이 왕복을 벗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시장 어귀에 가서 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시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왕궁으로 갑시다. 왕궁으로 갑시다가 아니 저를 따라 갑시다. 미리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이 남자를 따라갔더니 왕궁인 거예요. 왕궁.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성육신이 뭐냐,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길래 쓴 동화가 바로 이 유명한 성육신 동화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거지는 누굽니까? 죄인인 우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관을 벗어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의 아내 왕비를 삼으려고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임금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뭐냐? 성육신 사건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육신을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성육신을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버렸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어. 왜 낮아집니까? 죄인인 우리를 얻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육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인간인 거죠. 성육신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예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실체가 뭐예요? 나단 말이죠. 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는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육신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다, 이 말은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외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하셨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어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막혔어요. 하나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와 다시 소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을 보냈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고는 사람들이 나를 잘 만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오해는 계속 쌓여가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죠.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똑같이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계시하셔서 오해가 없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으로 누가 오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로고스가 몸이 됐다. 몸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제자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의 욕구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계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사랑이야. 이걸 계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뭘 계시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나 사랑이다. 이거 증명하는 거죠. 이거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뭐예요? 성육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나는 잃어버릴 수 없어. 한 생명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그게 뭐예요? 성육신. 사랑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두 번째,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대속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속 제물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이 모든 사람 속에 우리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지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예외가 없어요. 하늘 백성 될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둘째 사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면 모든 피가, 여러분 피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피 종류가 많아요. 모든 피가 죄를 사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두 번째 조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물이어야만 그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물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인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신 거죠. 영은 피가 없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근데 영은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피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피가 필요하다니까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로서 피를 십자가 위에 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육신을 하신 거죠. 그 성육신을 통해서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심판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은 거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자신은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살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집센 양과 같았대요. 지 마음대로 살았대요. 지 가고 싶은 대로 갔대요. 하지 말라는 일을 고집스럽게 감당했대요. 그런데 그 양과 같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속하게 했다. 대속하게 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성육신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해방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대속함으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왜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까?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단 말이죠. 세 번째, 왜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 나를 공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쉼파데사이라고 합니다. 함께 순환당하다, 체휼하다, 공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계셨기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순환을 그분이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과부의 사정을 과부가 안다. 호라비의 사정을 호라비가 안다. 왜 알겠어요? 경험을 받기 때문에.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힘든 그 상황들을 다 겪어봤으니 함께 공감이 되는 거지.
동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겼대요. 무리들을 보고 짠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시대의 이 용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이 아플 때, 정말 자식이 아플 때 어찌해 볼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아픔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지요. 짠하게 여기는 거지.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와 별개의 세상 저 하늘에 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내 곁에 내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성육신 하셨어요? 나를 공감하기 위해서 내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내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너 아프구나, 너 고통스럽구나, 너 문제가 있구나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심장이 터지는 그 공감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아마 주님은 이 과부가 울고 있는 이 현장에 오셔서 같이 우셨을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들이 죽은 이 어미의 이 아픔을 주님이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지. 울지 마라. 슬퍼하는 어미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대로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같이 우시는 거죠. 이게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슬픔의 원인, 공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하세요. 우리는 공감하는 것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인은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원인을 해결한단 말이죠. 상여를 멈춰서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해결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저는 오래전에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저쪽 동네 얘기입니다. 기도에도 관계는 더 꼬이고 살벌해졌습니다. 교회에는 목소리도 크고 유력하니 목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럴수록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힘들지? 나도 힘들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힘드셨대요. 내 힘듦에 주님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위로하시기를 나도 그런 힘든 사람이 있었다. 그래 가만 그 음성을 가만 묵상을 해봤더니 진짜 예수님에게도 힘든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또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힘들게 했잖아요.
시간이 흐르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하늘나라 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이 원인을 치워주시든지 공감하시고 그 원인을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켜서 그걸 극복하게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셨어요. 사람에 대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성장을 시키셔서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산을 넘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공감해 주세요. 왜 성육신 하십니까?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왜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작은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작은 예수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을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보내셨대요. 맏아들로 보내셨다는 말은 우리 큰형님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큰형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아우들입니다. 동생들이라고. 그러니까 큰형님으로 왜 그분을 보내셨어요? 맏아들로 보내셨어요? 야, 맏아들 닮아라. 본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말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델로 보냈다니. 모델로. 안 보이면 모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군대 가면 꼭 교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조교가 나와가지고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대요. 왜? 모델로 보냈다는 거죠. 야, 내 큰아들처럼 하면 돼. 그럼 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닮으라고, 본받으라고, 모델을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본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왕형님이시고 우리는 그 아우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우들이 누구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모델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야, 내 큰아들 본받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렐루야. 바울이야말로 최고로 성공적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왕형님을 본받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뭐예요? 많이 소유하는 것, 높아지는 것, 많이 배우는 것, 좋은 학벌 갖는 것, 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성공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작은 예수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형님으로 오셨다면, 맏아들로 오셨다면 제가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동아님이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 시를 좀 패러디를 했어요. 제가 다시 시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 하나 예수 닮아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예수 닮고 너도 예수 닮으면
결국 세상은 온통 예수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좀 아멘 좀 합시다. 나 하나 예수 닮아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요. 너도 예수 닮고 나도 예수 닮으면, 내가 예수 작은 예수가 되면 온통 세상은 예수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하십시다. 왜 성육신 하신 것입니까? 야, 나 본받아라. 내가 모델이야. 네가 작은 예수로 살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내 향기가 드러나면 좋겠어. 그분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날 닮아 네가 작은 예수 되면 좋겠어. 내가 예수 닮고 그대도 예수를 닮는다면 온통 세상은 예수 세상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나를 가장 의미 있게, 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닮으면 돼.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